그게 여기 있었네. 네, 기억나시죠? 이야. 장로님의 상담 기록지. 그렇구나. 장로님이 개혁연대에 하신 역할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회 상담. 2016년까지 쭉 소장하시고 지금도 계속 상담해 주시는데 좀 상담 맡으시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교회가 있으신지. 상담을 하면서 깨끗하게 문제가 해소되고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. 그런데 내가 상담을 하면서 유일하게 그냥 시원스럽게 문제가 탁 해소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아마 포천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그 상담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이 교인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데 교인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인데 하면서 뭐 영수증을 받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. 네. 목사가 나중에 보니까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이 생각이 미치니까 차일피 이러면서 돈을 안 갚는 거예요. 안 갚는 돈 규모가 억대가 넘어갔어. 예? 그러면서 점점 내가 언제 돈 빌렸냐는 식의 얘기를 자꾸 흘리고 그래서 그 막 울분을 안고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이제 금융기관에 한 30년 있었기 때문에 채권 채무에 대한 법원의 인정을 받는 요령 이런 걸 내가 이제 쭉 가르쳐 줬어요.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서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그런 대화 내용이 들어가도록 녹음을 해봐라.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아니 언제까지 주시기로 했는데 왜 안 주세요? 그러면 한 몇 달만 기다려 봐라든지 그러면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. 그래서 그런 요령을 일러줬더니 이제 그대로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채무를 딱 잡아 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이 나중에 돈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해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한턱을 내고 싶다고 왔어요. 예?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접 받으려고 이 상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. 뜻은 고맙지만은 우리 개혁연대를 후원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랬더니 그래도 꼭 대접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그 종로가 근처에 어떤 그 빌딩의 구내식당 거기 그 구내식당 밥 한 끼에 2,000원인가 그랬어요. 그걸로 식사를 때웁시다 했더니 그냥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데 그것이 아주 기억에 남고. 예. 장로님이 아마 지금까지 하셨던 그 상담을 모아보면 몇 건 정도 될까요, 진짜? 1000건은 넘어가겠죠? 20년 동안 하셨으니까. 네. 참 많은 교회를 만나셨는데.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몰랐는데, 이거 상담이라는 게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이거 안 되겠구나. 그래서 상담을 오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,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을 품고 오는데 그 얘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지 않고 기껏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나 해버리면 그 상담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상담에 임할 때에는 거의 고시 공부하는 자세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상담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그래서 그 상담을 장시간 하면은 이 사람이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럴 정도로 그 집중력이 필요했던 상담을 하면서 상담 요원들에게 내가 항상 당부해 드렸던 얘기는 상담을 오는 사람들에게 뭘 한 수 가르쳐 준다는 자세로 상담하지 말아라. 상담을 온 사람들의 피눈물에 참여한다는 자세로 사연을 들어보고 해법을 찾는데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담을 그르치지 않는 길이다.
예전에 진짜 상담 한참 많이 할 때 하루에 막 3번씩도 하고. 네, 하루에 한 3건 할 때는 뭐 사람이 그냥 그 아주 지칠 대로 지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. 진짜 힘든 일이었던 것. 상담을 얼마쯤 지났을 때였던가 그 뉴스엔조이. 네. 뉴스엔조이에서 글을 써달라고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상담을 했으니까 상담에 대한 무슨 소회를 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글을 쓴 것이 상담 현장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탄식 소리. 네. 그렇게 내가 썼던 글이 그렇게 반향을 일으켰던 게 또 기억에 남고. 그리고 이제 뭐 후원금도 사실 이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거의 지금까지 후원하신 걸로 사람들 이상은 뽑으셨을 텐데 물론 다른 집행위원들도 다 그러시지만 그 후원자 모집에도 굉장히 힘을 써주셨고 장로님 때문에 후원하셔서 지금까지 해주신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. 작년에 돌아가셨나? 최윤호 장로. 네. 그런 분은 월 후원을 50만 원씩 네, 했던 정말 큰 것으로. 돈을. 근데 네. 그 양반이 옛날에 나하고 교회 다닐 때 헌얘기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신장로다. 그 사람 아주 그 소신이 그냥 분명해. 그래서 신장로가 부탁하는 후원이라면 한다. 그래서 그 후원을 그렇게 그 양반이 나보다 9살 젊은데 그 일찍이 그 고인이 된 게 참 아쉽고 참 정말 순수하고 정말 인성이 훌륭한 사람인데 예. 왜 하나님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먼저 불러가시는지 참 아쉬워. 또 이번 주가 이제 세월호 참사 8주기. 예. 네. 근데 조금 그날의 기억이 좀 어떠신지. 이제 세월호 기억은 나는 이제 세월호가 그러면서 광화문에서 세월호 집회가 자주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세월호 관련해서 심리기획 이명수 대표 그 사람 얘기가 나는 그 참 잊혀지지가 않는데 단원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거의가 자녀들이 희생을 당했다. 그래서 밤새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. 그러면 이웃집에서 그 슬픔을 같이 하려고 가서 얼마나 애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좀 그만 좀 웁시다 이런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희생자 가족이 그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.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언제 자살 충동을 느끼느냐. 그렇게 처음에 참여 슬픔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 태도가 바뀔 때 그때 자살 충동을 느낀다.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어느 부활절 때인가 그 광화문에서 그때 내 기억에 한 5천 명 정도가 모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허다윤 학생의 어머니 그 마이크를 잡았는데 우리도 그 실종자가 아니라 유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먹이는데 그러니까 아직 그 허다윤 학생 시신을 못 찾은 상태니까 그렇게 하면서 거의 그냥 까무러치던 상태가 됐는데 일어나질 못하더라고. 너무 슬픔에 겨워가지고. 그래서 한 5천 명 되는 모든 참여자들이 거의가 아마 눈시울을 적시지 않았는가. 너무 그 세월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냥 그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 그걸 나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가 그 자유 게시판에 올렸더니 그걸 또 메인으로 올리고 이런 기억이 나고. 요즘에 장로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? 요새 나는 우리나라의 근현세사에서 뼈아픈 역사 내가 그냥 줄줄이 외울 수가 있어.
보도혁명 사건, 제주 4.3 항쟁 사건, 여순 항쟁 사건, 이런 것을 내가 그 자세히 공부를 했다고. 그걸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역사가 이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다. 목포 MBC 사장을 했던 친구가 내 평소의 언행을 들으면서 너야말로 꼭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어봐야 되겠다. 그래서 내가 그냥 번개같이 태백산맥을 구해다가 그걸 다 이제 읽었는데, 그런 그 4.3 항쟁, 또 4.3 항쟁과 연결되는 것이 여순 항쟁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, 그런 거 하며 보도연맹 사건 하며 이 우리나라가 그 흑역사들인데, 나는 최근에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 나이 80에 이거 마음 편하게 죽을 것 같지가 않다. 내가 못 죽을 것 같아.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장로님이 그래도 지금까지의 모든 이제 마음을 다 담아서 교회가 어떤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그게 어떻게 개선돼야 될까,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지 그 말씀도.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의 심장이란 책을 보면서 내가 머릿속에 뇌리에 탁 박혔던 것이,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에서 공식 종교로 인정이 됐던 AD 313년,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는 거예요. 사실은 공인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기독교가 제대로 된 신앙이 유지되었는데, 공인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했다. 이것이 참 놓치지 말아야 될 시사점인데, 신앙과 가장 이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본. 이질적이면 도저히 같이 융합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, 그런데 이 병든 신앙이 자본과 결탁을 해서 온갖 그 혐오스러운 일, 세습이라든지 부자교회들이 아들에게 물려주고, 이게 다 자본하고 결탁을 한 병폐들이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, 과연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앞으로 되어 가려면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는지, 이것이 숙제라고 봐요.